오늘은 최선의 전도와 최선의 열매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6월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와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열성 바리새파 당원이었던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그가 이제 살게 됐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회심과 그의 복음 전도는 많은 유대인들의 또 핍박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의 소동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아테네는 어느 나라 수도죠?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대로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한 인류 역사의 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이기도 했고, 또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철학, 그리고 최고의 예술로 유명한 곳이 아덴이었어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철학을 비롯해서 수사학, 문학, 과학 등을까지 그야말로 학문의 꽃을 피웠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덴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의 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다, 이렇게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아덴이었어요. 일반 다른 도시들과는 달랐죠. 서양 문명과 함께 어떤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 평가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학문과 철학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고 유명했던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었고 불경건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곳이었죠. 그 당시 아덴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우스, 이 제우스 신을 시작으로 약 300개 정도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던 것으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워진 어떤 우상과 여러 가지 신전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류의 문화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어떤 문명의 걸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같은데 혹시 이제 관광 가면 반드시 들리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곳 중에는 신전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걸작품으로 이런 것들은 평가받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부패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을 들러보고 느낀 첫 감정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많은 우상들 때문에 안타까움과 분노. 16절에 오늘 말씀에 있죠.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뭐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 전체의 3분의 1이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있지요. 바울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에서 총 9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이 아덴에서의 설교는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둔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고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유대 회당이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우선 그 회당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는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아까 얘기했지만 학문과 철학이 발달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답게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그냥 주입식이지, 주입식. 그리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참 잘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고받는 그런 한국 학생들이 그런 거에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수학 이런 건 잘해.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그런데 주고받고 질문하고 그런 거 하고. 우리는 그런 거 보면 학교에서도 철학 과목이 있었는데 아유 개똥 철학. 그냥 얘기해요. 뭘 자꾸 물어. 그냥 막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그걸로 밤을 새고 모든 생을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죠. 바울은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아덴의 영적인 바탕은 사실은 복음 전도자에게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를 베드로가 갔다면 과연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갔다면, 이제 그 이유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아덴 사람들 못지않게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실력과 열심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변론, 쟁론, 이런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별 5만 가지의 철학과 학문과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바울에게서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전해 듣게 됐어요. 바울이 말도 잘했고 내용도 너무나도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혹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귀를 굉장히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세워서 말을 하게 했어요. 여기서 19절에 그들은 내용이 있죠.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레오바고는 이게 이제 화성이라는 그 신이 그들이 만든 신과 언덕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화성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어떤 곳이냐면 아테네의 중앙광장의 한쪽에 있는 평평한 바위 광장인 거예요. 굉장히 평평한, 아마 굉장히 큰 그런 곳이었겠죠. 이곳이 역사적으로 어떤 유명한 곳이 있었냐면,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을 때 이곳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죽죠. 그때 재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몇 마디 듣더니 이거 신선한데? 그래서 그것을 세워서 아예 대중적으로 그들이 볼 땐 연설을 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울을 아주 신선한 말쟁이, 말 잘하는 말쟁이로 여겨서 무슨 말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지를 기대를 하면서 듣는 거예요.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유대교인들도, 그곳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유대인들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죠. 예수라는 새로운 종교를 설파하는 그런 전도자로 생각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도 신선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을 게 뻔하죠.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들을 먼저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들은 참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요. 사실이죠. 우상도 그게 많고 신전도 그렇게 많고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 예배 대상 가운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모르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다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아주 일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잘 됐다 하면서 24절부터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덴 사람들이 말했던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이 첫 번째 접촉점이었고, 두 번째 접촉점은 같은 헬라 사람, 헬라 시인의 글을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들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말한 것처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아라투스의 시, 그 다음에 클레안데스의 시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워낙에. 그런데 아덴 사람이 아닌, 헬라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이 그들의 시 속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알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알았어. 그래서 설교 도중에 즉석에서 그 사람의 시를 인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인간의 피조물됨을 역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베드로가 갔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모든 학문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레니즘의 중심지였던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었다. 지적으로도 그들에게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선의 전도, 최선의 열매인데, 최선의 전도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제가 이 부분입니다. 접촉점, 복음 전파의 접촉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것으로 그들과 접촉을 이뤘고, 그들의 한 시인이 한 말을 통하여서 또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복음 전파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덮어놓고 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야 된다. 뭐냐?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그가 살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고, 그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식이 있는 자면 지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가 어떤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그곳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참 돈이 많은 부자면 부자로, 또 그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함으로, 그가 실패한 인생이면 실패함으로 접근하고, 그가 성공한 인생이면 성공한 것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 환경에 맞는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취미, 같은 취미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 탁구를 잘 치면 탁구로. 실제로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렇게 탁구로 한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수 집사까지 받게 한 그런 분도 계세요. LA에 한의사를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탁구장에 가서 탁구도 치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 안수 집사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접촉점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이 있으면 무엇으로 그를 전도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교고 최선의 전도라는 거죠. 바울은 학문적인 토론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불편했을 내용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전했다. 듣는 자들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면서 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32절에서 34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족족히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무슨 아주
뭐라 그러죠? 한국말도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아주 그냥 바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뭐 당연하죠. 사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었던 사후는 플라톤의 사상에 둔 사후예요. 즉 영혼에만 제한된 그러한 불멸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바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신기해서 너무나도 신선해서 그 말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신선해서 뭔가 하고 얘기 들었더니 뭐 누가 죽었는데 뭐 다시 살아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반응이 있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신기한데? 더 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누가 그랬느냐?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 들었던 사람들 중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오누시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역사학자 유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덴의 첫 감독이 됩니다. 기독교. 뭐 다말이라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밖에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몇몇 사람들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오늘 이 본문의 설교에 특별히 지금 읽은 이 마지막 대목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진정성의 의심을 가하게 돼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적어도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평소처럼 다른 데서 한 것처럼 아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았다. 아덴 사람들이 듣기 편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방식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사변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성적인 의견,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뭐 이런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뭐예요? 여기에 오늘 설교 내용을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력을 잃었던 일들,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또 그가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들,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소위 자기 간증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굉장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로만 쫙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데와는 다르게 아덴에서는 실패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아덴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물음표를 다는 거죠. 아니다.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과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정곡을 찌른
가장 적절한 설교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충분히 수사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이나 글을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꾸며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했다. 실패가 아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청중의 수준에 맞는 복음 선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후자에 저는 손을 들고 싶어요. 물론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몇 명이라고 나와요. 소수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덴의 복음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적은 수의 결신자를 얻은 사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뭐랄까, 그냥 이론적이고 그냥 인본주의의 산실이었던 이 아덴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이 회심자들은 다른 지역의 수백 명 못지않은 결실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아덴의 복음 전파는 최선의 전도였고, 또 비록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최선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냐? 규모와 숫자에 자꾸 이렇게 갇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과 사역은 규모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숫자보다는 변화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목회를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10명 남짓한 소수와 함께 목회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당백이다. 우리는 비록 10명 남짓 하지만 일당백이면 그러면 우리 교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일당백이면 10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1000명의 역할을,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가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면 영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성. 내 안에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영성.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고, 아덴에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노록의 찬양교회에 몇 명 되지 않는 이 교인이 마지막 재림의 시대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찬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